성경을 이번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연구하면서요. 이 성경이 얼마나 정말 빈틈없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가. 수백 년, 수천 년의 간극을 가지고 기록이 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이 정말 한치의 오차 없이 정밀하게 들어맞는 정황부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참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을 먼저 보시죠. 3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어떤 날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는 말씀은요. 예전에 언약을 맺은 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예전에 맺은 언약이 그러면 어떤 언약이냐? 3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전 언약, 다시 말해서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다시 말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심으로써 맺은 언약, 모세 율법, 이것을 예전 언약, 옛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전에 이미 맺은 언약을 놔두시고 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일까? 왜냐하면요, 이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거든요. 자, 32절을 다시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여기서 이것으로 보건대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마치 어떤 언약과 같다는 거예요? 결혼 서약이라는 거죠. 결혼 서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결혼 서약과 같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여러 비유로 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는 목자와 양의 관계, 또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는 왕과 백성의 관계, 그리고 또는 뭐 나무와 가지의 관계 등등 이런 관계로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서는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비유들을 통해 하나님의 관계를 어떤 관계라고 설명하시는 거냐 하면 가장 중요한 관계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그걸 말하는 거고요. 이 관계를 맺은 언약, 서약, 이것을 하나님께서 옛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옛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를 이스라엘이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히 결혼 서약했던 항목들 중에 어떤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아예 관계를 깨뜨리고 언약 자체, 서약 자체를 파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관계니까 한번 이런 부부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아내가 결혼 서약을 어기고 바람을 피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바람을 피웠는데, 그런데 이 길 들켜버렸어요. 남편한테.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한테 눈물로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외도남과의 관계를 정리하죠. 그리고는 다시 원래 아내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받아줬어요. 여러분, 이 경우에는 결혼 서약을 심각하게 어기긴 했지만 결혼 서약 자체가 파기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외도한 아내가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편에게 막 따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은 했지만 사실은 당신 때문이야.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난 더 이상 당신으로 만족이 안 돼.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나는 당신 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해. 나는 다른 남자를 원해. 이렇게 말하면서 아예 그냥 집을 나가버려서 그 외도남과 함께 살아버리면, 그러면 이 결혼 서약 자체가 깨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10계명으로 결혼 서약과도 같은 그런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혼 서약을 노골적으로 지속적으로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너희가 음란하듯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마치 외도한 아내처럼, 음란한 아내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골적 지속적으로 그렇게 언약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남편을 떠나 다른 아내의 품에 안긴 아내처럼, 또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다른 왕을 섬기는 백성들처럼, 또는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라 부르는 페류나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깨뜨렸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도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약 1000년의 긴 세월 동안 정말 오래 참고 또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올 기회를 끊임없이 주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왜 이토록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왜 이토록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느냐, 왜 이토록 음란한 영적인 음란함을 범하느냐, 왜 나를 버리고 다른 우상들에게 신들에게 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오라. 이것을 장장 1000년 이상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거부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남과 북이 결국은 하나님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나라가 돼버리니까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 맥없이 힘없이 멸망당하고 말게 된 것이죠. 보호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내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기존 언약을 이미 파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와 새 언약 맺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 맺겠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이죠.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새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이 이전 언약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전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맺은 언약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언약이었냐면 돌에 새긴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대에는요, 중요한 기록, 가장 중요한 기록을 어디에 새겼냐면 돌에 새겼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디에 쓰고 새기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가거든요. 돌에 새기면. 그래서 여러분 고구려 시대 돌 비석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어디에 새기셨어요? 두 돌판에 새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지워지지 않을 우리의 약속이다, 서약이다, 이렇게 한 거죠. 변치 않을 약속임을 의미하기 위해서 돌의 언약을 새기셨어요. 그런데 이 돌에 새긴 언약을 이스라엘이 파기했다는 거예요.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기에는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셨던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떠나시긴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과 다시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인간을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새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전 인류와도 그런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언약 맺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과 이런 새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에 언약을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돌이 아니라 어디에? 33절 다시 보시면 마음에 새긴 언약. 이제는 돌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성취가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런 새 언약을 너희와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새 언약을 맺겠다는 이때의 말씀이 성취가 됐을까요? 성취됐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성취가 됐을까요? 여러분, 이 새 언약에 대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시면서 언급하셨어요. 24절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거 언제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첫 성찬식 때, 그때요. 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무엇이라고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마가요한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유월절 식탁을 대하며 예수님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눴던 이 제자들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이 말씀이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어요, 처음으로. 자, 여러분, 유대인이라면요 누구나 예레미야뿐만 아니고 이사야와 에스겔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유대인들이라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이 언약을, 이 말씀을 하신 이사야 때부터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언제 어떻게 맺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매물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선언하신 거예요.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는 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을 어떻게 맺었다는 거예요? 피를 통해, 예수님의 피를 통해. 그래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와 맺는 나의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면 어디로 올라가셔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요.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서 온 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을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이전 언약도 피를 통한 언약이었거든요. 이전 언약은 모세율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모세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뭐냐 하면요, 제사법이었습니다. 제사법. 그래서 레위기 같은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데 보면요, 이 제사법에 대해서 얼마나 상세하게 지루하게 이렇게 열거하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시험을 봤죠. 이걸 도대체 읽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 반복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걸 왜 우리가 읽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 레위기의 제사법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 모세율법의 제사법을 가지고 짐승을 잡아 죽이는 피의 제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세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는 온전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짐승의 피를 통해 드리는 제사로는 이게 사람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사실은 없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런 옛 언약으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으로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이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희생이었는데요. 이건 그냥 단순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이 희생은 무엇을 위한 희생이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새 언약을 맺기 위한 희생이에요. 새 언약을 맺기 위한 희생. 영원한 새 언약.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피의 제사, 이게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리고 이사야와 에스겔을 통한 이 새 언약을 맺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번에 성취된 겁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을 맺게 하는 중재자, 중매자,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관계가 깨졌을 때 다시 화해하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약속이 파기되고 깨뜨려진 이 인간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다시 맺어주시기 위해 자신의 피로 중재하셨다는 거죠.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바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기 위한 사건이었어요. 새 언약. 그런데 새 언약을 하나님이 돌이 아니라 어디에 새기신다고요? 마음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마음에 새긴 언약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신 때가 언제였어요? 최후의 만찬 때. 이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하던 그때였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나의 살이다, 나의 피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새 언약을 맺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전에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언제냐면 유명한 사건 이후입니다. 직후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을 행한 직후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야? 자기 살을 뜯어 먹으라는 거야? 자기 피를 빨아 먹으라는 거야? 도대체 뭐야? 그래서요, 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떠나버렸어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 수 있죠.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마치 음식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는 것처럼,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음식과 음료수로 채우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들여서 내 생명이 되시도록, 나의 피와 살이 되시도록 그렇게 내 안에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옛 언약은요, 내 밖에 계신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습니다. 내 밖에 계신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너희 밖에 있길 원치 않는다. 너희 안에 아예 들어가길 원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과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영접하라. 여러분, 또 돌에 새긴 옛 언약은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경험적, 실제적으로 교제하며 아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즉, 더 이상 관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그리고 친밀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34절은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을 맺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사람에게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직접 만나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본문에서요, 너는 여호와를 알라,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어떤 정보를 아는 것, 뭐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알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안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 유재석 알아 하는 거하고 나 유재석과 아는 사이야 하는 거하고는 유재석을 안다는 말은 똑같지만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유재석 아세요? 네. 여러분 유재석과 아는 사이세요? 아니요. 똑같이 안다는 얘기인데 이 대답이 완전히 달라져요. 왜요? 왜냐하면 유재석을 알지만 뭘로 알아요? 정보를만 아는 거예요. 정보. 그 사람에 대해서만 아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한번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어요. 관계를 맺어본 적도 없어요.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만 그 사람은 날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한근영을 압니다. 한근영을 알아요. 잘 알아요. 그리고요, 한근영도 저를 잘 알아요. 왜 그래요? 오랫동안 함께 살았어요. 친밀한 관계를 맺었어요. 대화도 많이 그동안 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오랫동안 봐왔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제가 한근영을 아는 것은 정보들을 통해서뿐만 아니고요,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요, 난 유재석 알아와 나는 한근영 알아, 이게 같은 안다는 말이지만 이게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유재석 믿어와 나는 한근영을 믿어 와는 같은 믿는다는 말이지만 완전히 다른 뉘앙스예요. 나는 유재석 사랑해, 나는 한근영 사랑해. 여러분, 이것도 사랑한다는 똑같은 말이지만 유재석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팬으로서 사랑한다는 거고요, 한근영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배우자로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이렇게 안다는 표현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제가 한근영을 아는 것 같은 그런 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교제하고 만나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새 언약을 맺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단지 정보를 통해 배워서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더 이상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옛 언약 방식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이런 믿음과 이런 관계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를 하나님 집으로 들이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유재석 안다고 해서 유재석 집으로 막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주거 침입이에요. 절 고소할 거예요, 그럼. 왜 안 돼요?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거든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옛 언약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의 방식만으로는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지도 못해요. 이게 바로 옛 언약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새 언약을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나 새 언약 맺고 싶어, 하나님과. 어떻게 맺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 피가 바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원하고 완벽한 그런 어린 양의 제물로서 드려진 그런 피임을 믿으라는 거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영접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이제는 실제적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인가요? 자,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박수로 서로 축복합시다. 축하합시다. 네, 축하합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손 드신 분들, 정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말할 때 그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아, 그래.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는 거니까. 물론 여러분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결혼한다고 해서 제 배우자를 제가 갑자기 그냥 한꺼번에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통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새 언약을 얻으면 그때부터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대화하고 계속해서 나누고 함께 살고 실제적인 교제를 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고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전의 정보를 통해서 누구에게 배워서 알았던 것과는 다른 어떤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아, 내 아내가 이런 버릇이 있었구나. 아, 내 아내가 사실은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았던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실제적인 대화와 교제를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더욱더 깊게 나누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알게 됩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로까지 깊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 느끼시는 걸 나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슬픔이 나에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분노가 나에게 느껴져요. 오늘 대표기도를 통해 여러분 그걸 느끼셨어요? 대표기도를 통해 이 세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슬픔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 오늘 대표기도자가요, 그걸 느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그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돼요. 이런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긴 언약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동화되는 삶이 가능한 이유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과 실제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새긴 언약과는 달리 결코 깨질 수 없는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와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셔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부모 없는 고아처럼, 남편 없는 아내처럼, 미망이처럼 그렇게 슬퍼하며 고통하며 외로워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보호받지 못하는 수많은 인류들, 그 인류들과 주님은 이런 새 언약을 맺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 품에 와서 안겨라. 나의 보호를 받으라. 나의 공급을 누리라. 주님께서 그런 새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오늘도 대화하자. 내가 너의 일을 도와줄게. 내가 너를 품에 안아줄게. 함께 내가 슬퍼해줄게. 함께 기뻐해줄게.
주님이 그런 관계를 맺자는 거죠. 맺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어떤 죄를 범했는지,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저 새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옛 언약을 깼던 모든 잘못들, 죄들, 그런 거 더 이상 묻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영영이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의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낮에는 해가 뜨는 게 당연하죠. 밤에는 달이 뜨는 게 당연하죠. 바다가 파도 치는 것은 당연하죠.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멈출 수 있나요? 만약에 그게 멈춰진다면 내가 너희를 버린다. 무슨 뜻입니까? 이런 것들은 멈추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정해진 이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치가 깨지지 않는 한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정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는지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큰 규모로 확대해서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늘의 우주를 다 측량할 수 있어요? 지구의 중심 핵을 탐지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인간의 과학과 지식을 자랑하는 이때에도 이건 현대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이런 불가능한 일이 회여 일어난다면 내가 너희를 버린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릴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너희가 어떻게든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새 언약 맺자. 이전 언약 깨뜨렸다고? 그래. 그래서 너희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나와 새 언약 맺자.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목자가 되어줄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결혼 서약이라면 이보다 더한 결혼 서약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서약, 언약을 한다는 것은요, 자발적으로 그 언약에 자신을 속박시키는 거예요. 언약 서약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언약에 자신을 속박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 언약을 했다는 것은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언약을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자신의 언약에 속박하신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실 충분히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서약, 언약을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새 언약을 맺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인간의 사랑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 사랑을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분을 남편처럼, 아버지처럼, 목자처럼, 왕처럼 받아들이세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으세요. 참 포도나무, 참 감람나무, 접붙여진 가지, 여러분 그 비유를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으세요. 그 뿌리의 진흙을 받아 누리세요. 그 생명력으로 내 안에 채우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자고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언약을 우리와 맺기를 너무너무 원하셔요. 난 너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난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새 언약 맺자. 함께 영원히 살자. 여러분, 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으면 이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알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 안에 안긴 안정감, 평안함, 자유,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을 비로소 알게 돼요. 물론 이게 지속되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러나 이전에는 결코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당연히 체험적인 삶이죠. 경험적인 삶이죠. 결코 알 수 없었던 이런 진짜 평안, 자유,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을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진짜 평안이었구나. 이게 진짜 자유였구나.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저 짐승 잡아 바쳐서 또는 헌금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참된 예배, 이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찬양, 감사, 이런 것들을 비로소 제대로 할 수 있게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살아있어도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생명에서 끊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이게 완벽한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반드시 우리를 압도하는 역경이 올 때에는 그 힘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새 언약 맺자. 너의 힘으로 살지 못했던 이 광야의 삶을 내가 너끈히 살게 해줄게.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어떤 광야의 삶이라도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공급해 줄게. 목자가 되어줄게. 남편이 되어줄게. 왕이 되어줄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미 새 언약을 맺으신 분들이라면 이 새 언약을 맺은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시길 바라고요. 아직 주님과의 새 언약을 맺지 못하신 분들, 그래서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러 계신 분들은 이 시간 인격적으로 그분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저도 새 언약 맺고 싶습니다. 새 언약을 맺어야만 알 수 있는 진리들이 있다고 하는데, 새 언약을 맺어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새 언약 맺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 들어오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